렘넌트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또 한번 봅시다. 남은 자의 절대망대 기도 그랬습니다. 남은 자의 절대망대 기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외치는 말씀이죠. 남은 자는 어떤 자예요?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남은 자의 절대망대 기도라고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까지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예배 속에서 이 자리를 또 지켜온 우리 렘넌트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는 절대망대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제 렘넌트 전도학에서 또 우리 전도자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잠깐 서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자의 절대망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영적인 기본, 또 육신적인 기본, 이런 기본들이 탄탄해야 흔들리지를 않고, 그런 기본 기초가 탄탄해야 사실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반석으로 기본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냥 이 말만 가지고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 보고 뭐라고 해요? 그릇 준비.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고 절대망대자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졌는데 우리가 기본이 안 되면 사실은 그 그릇이 안 된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 그 그릇 준비라는 것을 이해가 될 줄 믿어요. 뭐 그릇 하면 뭐 밥그릇 이런 그릇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그릇,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마음의 그릇,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릇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의 흐름 따라서 그릇 준비를 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이 또 어떤 거는 내가 생각만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내가 미션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그릇 준비를 잘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1천만 망대, 1천만 망대가 세워지기를,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생각만 하면 돼요. 이것은 생각만 하고, 또 두 번째는 성전, 우리 교회, 이거를 굉장히 그 중심으로 굉장히 교회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성전, 이 성전은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 삼뜰이 있다는 것. 삼뜰이 뭐예요? 기도의 뜰, 또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 삼뜰이 성전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리스도로 해결을 하지만 이 삼뜰 안에서 해결할 수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풀어가는 그 응답을 받아야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 되고 기초가 되고 또 전부가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뜰,
이 삶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냐? 중요한 것은 이 삶들은 예배를 통해서 일단 첫 번째로 그 예배 성공이 돼야 되겠죠? 예배하면은 그냥 내가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 물론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예배 속에 내용이 5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찬양이 있죠. 찬양이 있고 예배 속에 와야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예배 속에 오면 당연히 우리가 평상시에는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당연히 기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3가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있어요. 그 보고 뭐라고 해요? 봉사라고 하잖아요. 봉사가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다.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나만이 하나님과의 또 그것이 이명계약이 될 수가 있어요. 크게 남들이 보이는데 크게 보여지지 않아도 내가 그 중심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작은 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되게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것을 또 하나님은 되게 작게 보세요.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의 생각하고 반대라는 것, 반대쪽에 있다라는 것, 이걸 또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1가지, 5가지 중에 헌금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속에 와서 헌금 빼먹어 버리면 사실은 세계복음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경제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은 뭐라고 하냐면 빛의 경제라고 해요. 빛의 경제. 빛의 경제는 소멸되는 게 아니고 빛은 어떻게 돼요? 어둠을 탁 물리쳐지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경제가 빛의 경제가 우리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내가 계속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경제는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그 인정이에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빛의 경제를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모아놔도 그게 어느 날 흑암 경제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속에는 5가지.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어제 당부되는 것이 빛의 경제, 이 부분을 정말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자, 우리 렘넌트들이 고개 숙이고 있지만 다 듣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2번째로 영적 서밋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 왜? 이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기를 원하고 말은 그지만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는지. 이게 바로 지금 그릇 준비가 이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질 때 셋째로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 777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 777 망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7 망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이 잘 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들어놓으세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계속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떻게 해요? 깨닫게 돼요. 신기하죠? 우리는
막 듣기만 하면 돼요. 우선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어느 날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그 어느 날까지 가는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속에 있었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막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요셉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또 이렇게 사용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에 뭐만 안 하면 되냐면 실망만 안 하고 좌절만 안 하고 그럴 때마다 이 777 우리 이 망대 또 이 기본 이 예배 속에서 이 기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끌려가기를 원해요? 마귀한테 끌려가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끌려갑시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절대망대를 세우는 남은 자가 붙잡아야 할 언약 그랬어요. 절대망대. 절대망대라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망대란 얘기예요. 없어지지 않는 망대. 망대를 세우는 남은 자. 첫 번째, 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바로 그 망대 세우는데 그리스도가 발판인데 구약 시대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언약.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사실은 메시아라는 이 의미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메시아 언약. 이게 메시아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먼저 예수님 오실 것을.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구원에 대한 언약, 구원의 언약.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구원의 언약.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 세 번째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언약. 이게 전부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을 이미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걸로.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완전한 언약. 이 완전한 언약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이 완전한 언약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다 완전히 그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놨다 미리. 근데 지금 있는 문제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다 지나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거쳐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다 이미 이루어 놓고 거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 여정이라는 것,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언약으로 성취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또 두 번째로 남은 자 안에 세워야 할 절대망대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남은 자로서 그 안에 세워야 할 절대 언약. 절대 언약. 절대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플랫폼.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것. 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가 뭐예요? 나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임재는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면서 내가 떠나 있는 거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데도 그거를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이 문제는 다 지나가는 문제. 우리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플랫폼,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플랫폼. 두 번째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 그래서 보좌,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좌의 능력은 뭐예요? 위에서 주시는 능력.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능력을 누리는 기도 망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또 망대인 거예요. 자, 망대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게 망대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망대. 과거, 현재, 미래. 자, 살리는 망대.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 그냥 중요하다고 현재 거 그 순간 것만 보면 우리가 살릴 수가 없어요.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 이것 보고 3시대라고 해요. 3시대. 과거 시대, 현재 시대, 미래 시대. 그래서 현재 상태를 우리가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과거에 내가 살아온 것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 우리 렘넌트들이 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라보고 내가 지금 현재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인지, 그게 미션이잖아요. 미션. 우리 어른들은 그게 미션이래요. 그런데 렘넌트들은 전문성 발견하는 거래요. 현재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향해서 지금 준비해야 할 전문성들을 발견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망대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미래가 살아난다라는 거죠. 어른들은 이 미션을 찾아내서 나를 바꾸는 역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현재 공부하면서 전문성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망대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힘. 5가지 힘이 뭘까요? 오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렇게. 거기에 우리는 제일 관심이 경제력에 있잖아요. 그런 만큼 하나님이 경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확인해요. 빛의 경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확인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5번째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꺾는 우주의 힘, 망대.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주 속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우주를 흔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우주를 또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주의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6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망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망대. 우리가 이렇게 그릇 준비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망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CVDIP,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과 맞추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CVDIP. 이 CVDIP가 또 약속의 망대. 7번째로 미래의 재앙을 막는 3뜰.
아까 얘기 미래의 재앙 막는 삼들. 삼들이 뭐예요?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일단은 교회 안에 시스템을 준비했지만 그 내용은 또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남은 자가 누릴 절대망대의 기도. 남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렘넌트들이고 우리들이잖아요. 누릴 절대망대 기도. 첫 번째 또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도록 이제 기도 내용이에요. 내 안에 역사. 왜 자꾸 반복해서 나오냐? 우리 잘 각인이 안 돼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뭐든지 반복해서 내 것이 되고 반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을 익히는 데 있어서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반복해야 그것이 정말 숙달된 전문성이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반복해서 들어야 내 안에 실제적으로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좌의 능력이 내 생명, 내 영혼, 내 삶, 업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보좌의 능력. 이게 지금 두 번째에 있는 그 언약 붙잡은 것들이 이제는 내 속에 생명, 내 영혼, 삶, 업.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의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같이 가지는 것이 우리 남은 자의 절대망대 기도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 3시대 우리가 말하는 3시대 속에 나의 3시대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건 실제로 응답 받을 거거든요. 여기까지 생각만 하고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응답을 보는 그런 망대의 기도예요. 내 속에 능력이 임하도록.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예배 시간, 또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 그 시간, 오력도 내가 내 힘이 아니고 위에서 주시는 힘.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 이게 바로 우주의 힘이에요. 시공간 초월.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 그게 우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 단어를 많이 써요. 시공간 초월. 왜냐? 지금 나와 다른 사람의 또 이 기도를 할 때 지금 같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시공간 초월해서 내 안에 임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주옵소서. 미리 보는. 자, CVDIP. 자, 여기 기본을 하고 있으면 이런 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본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뭐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본을 했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딱 정해놓고 또 우리가 또 기도를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삶들에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자, 보자. 계속 반복되는 말씀 같으면서 우리에게 계속 보자. 삼뜰에서 237 치유 서밋 응답 누리도록. 이것이 남은 자의 절대망대 기도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건 이 말씀 들은 것 중에 뭔가 한 가지 이건 뭐지? 다 그냥 흘려 지나 들어졌는데 한 단어에 대해서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알고 싶다 한 거 있으면 예배 시간 지나서 다른 사시간에 선생님이나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설명이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맞도록 이게 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예배 지나치지 말고 뭔가 질문할 게 있으면 다른 시간에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남은 자의 절대망대가 되어서 기도만 조금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렘넌트는. 어른들은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렘넌트는 조금만 하면 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어른들은 막 안 바뀌는 뿌리 내려진 것이 있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른들은. 근데 렘넌트들 아직 영혼이 깨끗하니까 조금만 하면 된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 예배 속에 정말 이 귀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말 1분만이라도 기도와 연결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자의 절대망대의 기도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